2024년 2월 1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복음의 시작인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9장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순환입니다. 순환, 패션, 순환이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고 순환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게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오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당한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 되냐면 그 고난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신해서 주께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었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오신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의미 없는 하루하루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비전을 주고 소위 말해서 흔들 수 있는 깃발, 또 부릴 수 있는 노래, 외칠 수 있는 구호, 바로 이런 것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회당에서 21절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습은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죄를 심어주고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 파멸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귀신 들림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 들립니까? 막 눈이 뒤집혀지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막 쇠사슬 같은 것에 막 끌려다니고. 서울에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전직 무당 출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니까 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조용히.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옆에 안 보이네요. 뭐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귀신이 지금 자기 옆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따라왔냐고 물어보니까 집에서부터 왔대. 집에 올 때부터 교회 올 때까지. 그러니까 충격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귀신이 있다니까요. 자기를 계속해서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말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 임마.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고 그냥 나가 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나갔대요. 그냥 갔대요. 좋아졌대. 그래서 제가 그때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자꾸 이렇게 말 대답해 주니까 그놈이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놈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꼭 귀신 들리면 아닐지라도 뭔가에 홀려 있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 갖고 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니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중독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 보십시오. 뭐 마약이든지 또 알코올이든지 막 부들부들 떨어요. 뭐 제가 아는 이게 술 중독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 이렇게 요양하는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요양센터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 갔는데 뭐 젊은 20대도 있고 뭐 30대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여자들인데 막 눈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녀요. 그 모습이 완전히 좀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젊었을 때 건강한 목표가 있었고 삶에 이렇게 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어떤 이 마을에 뭐 부자이면서 이 권력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자기 밑에 이제 사람한테 뭐 종이겠죠. 모든 걸 맡기고 외국에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종이 되었대, 실종이. 연락도 안 되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 종이 맡겨둔 자기 아내하고 자녀를 막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파출부로, 주인의 아내는 파출부로 만들어버리고 아이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막 부려먹고 학비도 안 주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뭐 청소하고 빨래나 시키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 돼버린 것이죠. 뭐 콩쥐예요, 콩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본래 주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 본 것 아닙니까?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면서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고 막 줄이를 틀라 그런 거죠. 용서하지 않겠죠. 그리고 파출부대였던 아내를 회복시키고 또 아이들 또 예쁘게 옷 입혀가지고 자녀로 회복시키고 또 학교에도 보내고 너희들의 모습은 여보 당신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다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것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말고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고 왜 그렇게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동태 눈깔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보게 되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잘하고 아니면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거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냥 눈치 보는 삶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병들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입 닥치고 나가라는 거야. 입 닥치고. 예. 누구를 괴롭히는 거냐? 이 귀신의 소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떠날지어다. 왜 이렇게 빌빌댑니까?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여러분, 오늘 가족과 하는 명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라고. 우상 숭배도 이거 다 끊어버리고 끊지 못한 그런 나쁜 습관들 다 끊어내버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명절의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 영적인 선포를 통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선한 능력을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영광